지난 시간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 금강경이 말하는 보살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한 문장은 금강경 전체를 꿰뚫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란 늘 무언가에 머뭅니다. 사람에 머물고, 말에 머물고, 과거에 머물고, 억울함에 머물고, 자존심에 머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쉽게 과거에 머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 기억은 때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지만 동시에 나를 묶어두는 줄이 되기도 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는다. 상이라는 것은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틀, 관념의 모양, 나에 대한 정의, 타인에 대한 규정, 이 모든 것이 상입니다. 나는 부모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문장들이 우리 마음의 상입니다. 젊을 때는 그 상이 힘이 됩니다. 책임이 되고, 목표가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상은 무거운 갑옷이 됩니다. 역할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고, 기대가 줄어들면 그 상은 상처가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 질문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미 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에 머무는 순간 마음은 고정됩니다. 고정된 마음은 변화하는 현실과 충돌합니다. 현실은 늘 변합니다. 자식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여전히 중심이다. 나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이 고정이 깨질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금강경은 이 고통의 구조를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상에 머물지 말라.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고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당연히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바쁘고 연락이 줄고 표현이 적어지면 섭섭함이 올라옵니다. 그 섭섭함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그 문장이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묻습니다. 그 문장은 진짜
당신입니까? 그 문장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나라고 붙잡습니다. 이 붙잡음이 머무름입니다. 머무름이 길어질수록 고통도 길어집니다. 보살은 사람을 돕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돕는다는 상에도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도왔다. 내가 베풀었다. 내가 참았다. 이 생각에 머무는 순간 보시의 공덕도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무주상보시를 말합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도와도 도왔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참아도 참았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사랑해도 사랑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게 살면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였고, 나는 가장이었고, 나는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경험에 머물러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금강경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이 질문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역할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합니다. 그것에 머물지 말라. 부모였던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이었던 시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결정권이 줄었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존재는 설명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존재는 이미 존재입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그 자리를 직접 보게 합니다. 생각이 올라옵니다.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그때 한 걸음 떨어져 보십시오. 아, 생각이구나. 아, 기대가 있었구나. 아,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여기까지입니다.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마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으면 흐릅니다. 흐르면 굳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70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었다는 것을. 상은 생각의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진짜라고 믿을수록 우리는 좁아집니다. 모양이 흐려지면 마음은 넓어집니다. 보살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넓음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머무름이 적은 마음입니다. 금강경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생각 잠시 머물다 가겠지.
그 한 문장이 상에 머무르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보살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각을 생각으로 보고, 감정을 감정으로 보고, 역할을 역할로 보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깨어 있음입니다. 2600년 전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사람의 고통 구조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생각에 머물고 그 생각이 깨질 때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순간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금강경 3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살이 어떻게 세상을 돕되 상에 머물지 않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담으십시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그 한 문장이 노후의 품격을 바꾸고 관계의 무게를 덜어주고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는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마음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없애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짚이 흔들리듯 상황이 바뀌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림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나는 아직도 서운하지? 이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생각 위에 또 하나의 생각을 얹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그 위에 쌓이는 생각을 멈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심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은 짧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이야기를 붙입니다. 나를 무시한 건가? 이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역시 세상은 차갑구나. 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고통도 길어집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시선으로 보면 그 말은 그저 소리였고 지금 올라오는 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이게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는데 구름을 하늘이라고 착각합니다. 금강경은 이 착각을 깨뜨립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허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지칩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달라지고 관계도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의 나를 붙잡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 과거의 마음도 지금은 얻을 수 없다고.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은 호흡과 알아차림 뿐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이 순간, 이 순간에는 과거의 직함도 미래의 걱정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가볍습니다. 보살은 이 가벼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볍다는 것은 책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상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부끄럽다. 그러나 흔들림은 잘못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붙잡는 것이 고통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흔들림이 있구나. 거기서 멈추십시오. 흔들림 위에 설명을 얹지 마십시오. 그 설명이 바로 상입니다. 나는 약해졌구나. 나는 외로워졌구나. 나는 초라해졌구나. 이 문장들이 마음을 더 좁게 만듭니다. 금강경은 우리를 넓게 합니다. 넓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있음을 알고,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있음을 알고, 기쁨이 올라오면 기쁨이 있음을 아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마음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을 주인으로도 삼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을 봅니다. 70이 넘으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물건도 줄이고, 관계도 정리하고, 욕심도 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입니다. 금강경은 그 마지막 한 겹을 부드럽게 벗기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보십시오. 그 순간 관계가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보살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금강경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머물지 말자. 억울함에 머물지 말고, 기대에 머물지 말고, 자존심에 머물지 말고,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붙잡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어쩌면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에는 묘한 허전함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결정했고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물러나는 자리가 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졌나? 이제 나는 뒤로 밀려났나? 그 생각은 순식간에 존재의 문제로 번집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 지점에서 멈추게 합니다. 필요한 사람과 존재하는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지만 존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할과 존재를 혼동합니다. 나는 필요해야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중심이어야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상입니다. 상은 모양입니다. 모양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는 모양을 영원한 실체로 착각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공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라는 자리도 공입니다. 가장이라는 자리도 공입니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공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기에 흐를 수 있습니다. 흐르기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노후의 고통은 몸에서 오는 것보다 마음의 고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한다. 나는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아직 중심이어야 한다. 이 문장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단해진 마음은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갑니다. 그러나 유연한 마음은 충격을 흡수합니다. 보살의 마음은 유연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본다. 이 말은 모든 생각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 그러나 사실은 저 사람이 한 말이 있었고 내 안에서 해석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 해석을 사실로 굳히는 순간 상에 머무르게 됩니다. 상에 머무르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마음은 계속 증거를 찾습니다. 역시 나를 무시하는구나. 역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 반복이 노후의 외로움을 깊게 만듭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해석일 뿐입니다. 해석을 내려놓으면 사실만 남습니다. 말이 있었고 감정이 올라왔고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굳어버린 생각입니다. 굳어버린 생각은 스스로를 가둡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 단단함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금강경은 그 단단함을 부수지 않습니다. 다만 녹입니다. 어떻게 녹일까요? 관찰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여기서 멈추십시오.
그 이상 붙이지 마십시오. 이 단순한 연습이 마음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은 빠르고 감정은 강합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자유입니다. 보살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관계를 끊지도 않습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 자기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대자유입니다. 70이 넘으면 몸은 느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역할이 줄어들수록 집착도 줄일 수 있고 욕심이 줄어들수록 평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쇠퇴가 아니라 정제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걷어내고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존심의 무게를 줄이는 시간입니다. 금강경은 그 정제를 돕는 경전입니다. 생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실체로 믿지 말라는 것,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라고 붙잡지 말라는 것.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마음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혹시 요즘 괜히 예민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작은 말이 오래 남고 사소한 행동이 상처가 됩니까? 그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은 줄일수록 마음은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은 사람을 품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세상도, 자기 자신도. 금강경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내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을 상대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서운함에 머물지 말고, 과거에 머물지 말고, 자존심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머물지 않으면 흐르고, 흐르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자유로워집니다. 금강경 3강은 이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살이 어떻게 세상을 돕되 내가 돕는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지 그 깊은 지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으로 마칩니다. 그 지나감을 믿는 순간 마음은 이미 반야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금강경은 왜 이렇게까지 상에 머물지 말라고 반복할까요? 왜 부처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그토록 경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통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인상은 남이라는 상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중생상은 관계의 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족은 이래야 한다. 자식은 저래야 한다. 수자상은 시간의 상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제는 편해야 한다. 이제는 인정받아야 한다. 이 내 가지상이 서로 얽혀 마음을 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 당연함을 의심하라고 합니다. 정말 당연합니까? 자식이 항상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합니까? 배우자가 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합니까? 노후에는 반드시 편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합니까? 당연함이 깨질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깨진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의 틀입니다. 노후의 많은 상처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기대와의 충돌 때문입니다. 기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실체로 믿으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금강경은 그 무게를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는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나. 이 짧은 생각이 서운함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눈으로 보면 손주는 자라고 있고 시대는 변하고 있으며 그저 한 장면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 이야기를 붙입니다. 세상이 변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 나는 점점 밀려난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보살은 장면과 이야기를 구분합니다. 장면은 사실입니다. 해석에 머무르지 않으면 고통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은퇴 후 아침이 길어집니다. 출근 준비도 없고 전화도 줄고 바쁜 일정도 없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이 질문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늘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직함으로 살고 역할로 살고 성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묻습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집니까? 역할이 줄어들면 가치도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는 설명과 무관합니다. 설명은 변합니다.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명에 의지해 왔습니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책임자다. 나는 중심이다. 이 설명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 속에는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설명이 줄어들수록 고정도 줄어듭니다. 고정이 줄어들수록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작은 일에 덜 상처받습니다. 보살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강함은 부러질 수 있지만 부드러움은 흐릅니다. 금강경은
우리를 흐르게 합니다. 흐른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흐른다는 것은 고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느끼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꼬리표가 붙는 순간 상에 머무르게 됩니다. 상에 머물면 마음은 좁아집니다. 좁아진 마음은 세상을 이협으로 봅니다. 넓어진 마음은 세상을 흐름으로 봅니다. 노후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몸의 흐름, 관계의 흐름, 세월의 흐름, 흐름을 거부하면 고통이 커지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옵니다. 금강경은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칩니다.